예, 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종류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쓰신 이유는 예수님의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조각을 할 때에도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앞, 그다음에 양옆, 그다음에 뒤, 그래서 사면에서 한 사람을 조명해 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르침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일종의 전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이 이런 모습이었기를 바랐던 그 참 인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인간성, 즉 인간적인 면모를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모습들, 예를 들면 여인들을 돌보시는 모습이라든가 가난하게 사시는 모습이라든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누가복음에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은 정말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겠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겠구나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을 놓치지 마시고 누가복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우선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 지어진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의사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나 요한처럼 어부라든가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상당한 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문장이 수려하고 아주 문체가 아주 정말 이 지식인답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누가와 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지만 마태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어부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을 나도
잘 정리해서 각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를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데오빌로가 누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네요. 그래서 데오란 말은 데오. 이 데오가 이 라틴어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는 스페인어의 디오스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요. 아듀 할 때 듀, 아듀 할 때 불어에서 아듀란 말은 투 가시에요. 아디오스. 그러니까 그 듀란 말도 역시 데오라는 이 데오빌로하의 데오하고 어원이 다 똑같습니다. 라틴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빌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라델피아 할 때 필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예, 필로소피아 철학을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 그래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참 의미심장한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는 다 속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건너갈 수는 없지만 다 할 수는 없죠. 원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의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주치의 아니었는가 누가가 그랬는데 아마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에게 보내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바울이 몸이 아플 때 바울을 치료하면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고 또 이 누가가 정말 이 바울 사역에 바울이 몸이 항상 아팠었죠. 늘 동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에 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보는데 자 사도행전 1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두 가지를 썼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오 데오빌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누가복음에 이게 그 안에는 뭘 내가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드렸냐면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이게 누가복음인데요. 내용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세상 왕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내가 그 성령님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확실히 믿게 됐다. Most surely believed란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게 또는 의심하면서 하고는 아니죠. 매우 확실히 믿게 됐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누가복음은 분명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신화나 설화나 뭐 전승이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목격한 사건을 그대로 전해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란 말 썼죠.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그 다음에 그 목격한 사실들을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목격한 사실들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알려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질서정연하게 쫙 기록했죠. 그래서요, 사복음서는 이 역사서이지만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것도 있고 중요한 테마별로 편집을 해서 교리적으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초점으로 편집을 해서 사건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기록은 연대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총괄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사람들은 호기심 차원에서 그냥 그 예수님이 3년 반을 그냥 순서대로 그걸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안 알리셨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꿰 맞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대체적인 순서는 물론 나와 있죠. 자, 어쨌거나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외에도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이런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소책자도 만들고 요즘으로 치면 전도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헬라 문화와 그리스 문화와는 달리 반드시 기록되어진 것만 최종권입니다. 입으로 전승되거나 그런 거는 부정확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 스크립처란 말 써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니 했을 때 그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비블로스라고 해서 그냥 the books, 책들이란 뜻이에요. 책들, 66권이니까 책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scripture,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성경 기록. 그래서 기록된 정확한 문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전승되어 왔다든가 무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또 직접 자기도 목격자로서 여러 군데 사람들을 면담하고 요즘으로 치면 인터뷰도 하고 다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자기는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언더스탠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에게 감동을 줘서 누가가 기록한 단어들에 하나님의 영감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기록으로 남도록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데오빌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좋은 일이다 이건.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이제껏 아마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과 행하신 것과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것들이 확실한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다, 그것을 재차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매우 확실이란 표현, 두 번째 목격자, 2절에 보면 목격자 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을 다 한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certain인데요. 이 cert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거의 100번 넘게, 사도행전인가 하여간 100번 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성경 기록에서 나오는 그 certain이라는 단어가 쓰임받은 것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 한 책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말로는 예를 들면 certain 하면은 확실한이라고 번역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럴 때 어떤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문맥에 따라서는. 그러나 영어로서는 거기에는 certain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사람이란 뜻이죠.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보고 목격한 것을,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그걸 구약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성경이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나중에는 성경은 그냥 종교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러한 뭐 도덕책 정도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나오지만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문. 그래서요, 항상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들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와 같은 확실한 목격담이고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 곳곳에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을 나는 목격한 사람이다. 위트니스라고 하는 말, 목격자란 말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1장 5절서부터 살펴보는 내용도 전부 다 뭐냐? 이게 목격담이에요. 사실이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을 들은 그대로 적기는 적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는 있어요. 역사 기록으로 창세기부터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 그 understanding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해는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개입하셨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냥 읽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별개 차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 둘씩 understanding,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물어보신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깨달았느냐?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깨달았느냐?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깨닫죠. 못 깨달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깨달음을 주십시오. 언더스탠딩 하게 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게 된 것은 아드님이 우리에게 understanding,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면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처럼 밥 먹고 똑같이 행동하셨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창조주시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고백을 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네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는 이제 아들이란 말이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그렇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셔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았구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언더스탠딩을 오픈시켜서 스크립처를 언더스탠드 하게 하셨다. 우리가 볼 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읽고 이것이구나 하고 의미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더스탠딩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해서 완전한 이해를 했다라고 누가가 고백했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았죠. 그래서 완전한 이해란 표현을 썼네요. 완전한 이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5절.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 하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고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여기 보면은 역사적 정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무슨 시대에 어느 가문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에는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장에도 2장 1절에도 보면은요, 이것이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게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는요, 영어의 C라고 하는 철자가 K로 발음이 돼요. K로.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C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시저예요. 시저. 즉 로마의 황제의 타이틀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몽고는 칸이죠. 쿠벨라이 칸, 징기스 칸. 러시아는 짜르라 그러죠. 예. 독일은 뭐라 그랬는가요? 뭐라 그랬나? 하여간 그런 거 하나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시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거죠.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라고. 이 구레뇨란 말도 참 옛날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요즘에 사건 터지고 있는 시리아입니다. 요즘에 막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3장에도 또 기록했어요. 3장에도 보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아까는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제 티베리우스로 바뀐 시절입니다.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상황이 정확하죠?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자, 다시 돌아옵니다. 5절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시대에 자 어느 시대는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이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비야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역대기에 가면은 다윗 왕이 제사장들은 조를 짰어요. 24개 조를 짜가지고 그 24개의 조가 순번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막이 있으면은 바깥 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태우는 단. 그 번제단은 짐승을 거기서 바쳐서 속죄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항상 불타는 곳은 지옥을 예표한다 그랬죠. 거기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성소라고 해서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놋으로 만든 물로 된 대야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이제 발에 묻은 것을 깨끗하게 씻고 안으로 들어가면 알다시피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빵이 진열돼 12개의 빵이 진열돼 있고 그다음에 맨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또 다른 제단이 하나 있는데 향을 이렇게 향기를 내는 단인데 그 향단 바로 앞에 소위 말하면 커튼이 하나 휘장이 쳐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그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한 번 그 향단에다 불을 지펴서 그 위에 있는 향로, 향단은 이 단이고 향로는 또 그릇이죠. 그것을 들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 그래서 그 향단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걸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지금도 여기도 보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향을.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흉내를 내서 여러분 아시다 보면은 이렇게 달린 거 가지고 향로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구약 성경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향을 이렇게 그다음에 그 이슬람에서는 성경에서는 3번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종교심이 더 강해서 그런지 우리는 5번 기도한다. 5번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서 그대로 빼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하여간 어쨌거나 뭐 그런 주변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아비야 계열이라 그랬는데 이 역대하에 보면은요 역대상 한번 확인해 보죠.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이 순번제로 근무하도록 조를 짰어요. 다윗 왕이. 거기에 보면 제8조 그러니까 1조 2조 3조 하는데 8조가 아비야예요. 그래서 그 8조에 해당되는 아비야 계열에서부터 쭉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 이 담당을 하는 거죠. 역대기상 24장에 보시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유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조를 보면은 10절에 보면은요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나오죠. 여덟째는 아비야요. 역대기상 24장 10절에 보면은 그 24개 조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여덟 번째 조가 아비야인데 오늘 이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그 아비야 계열의 여덟째 번째 조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게 역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 하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certain이에요. certain. 우리는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어떤이라고 했지만 어떤 분명한 확실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레위 지파군요.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엘리사벳이는 분명히 레위 지파인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마리아하고 사촌이 될까요? 마리아는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렇죠? 자, 36절 보세요. 36절에 보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둘 사이에는 사촌 관계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36절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깊이 악착같이 파고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냥 듬성듬성 넘길 수도 없는 것이죠. 필요한 사실들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사이에 사촌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앞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6장에 가면은 아론이 아비나답의 딸과 혼인을 하는데 아비나답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사이에 혼인 관계가 있어서 사촌 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하다 이 레위 지파인데 왜 유다 지파하고 사촌이라 그러지? 성경에 역사적인 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의미를 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대언자 선지자라고도 이제 옛날에는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왕으로 오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와 왕의 가문인 유다 지파가 혼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두 사역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혼인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섭리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돌아오시면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엘리사벳 아주 이거를 스페인으로 가면 이사벨이 되고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인의 이름이 얼마나 서양 세계에서 축복받은 이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부터 영화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사벳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자, 이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네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의롭다 그랬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에서 의롭다는 얘기는요, 율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개념과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용어가 나오고요. 마귀의 미혹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그 중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한 가지로 압축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정말 신실한 구약 성도네요. 그렇죠? 예. 엘리자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니,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걷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다면 신약으로 치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모범 성도란 뜻인데 일이 잘 풀려야지. 아니, 왜 자식이 없어? 요즘에야 뭐 자식이 없는 게 더 좋죠? 농담입니다. 하도 자식들이 골치 아프게 구니까 요즘에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지만 구약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기성이 나와요. 이건 아주 치욕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러면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은 없는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인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 모든 게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비정상적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당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했다면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많죠. 요셉도 보니까 제일 훌륭한 신자였는데 요셉에게는 큰 불행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을 거쳐서 요셉을 얼마만큼 크게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는지 그 섭리적인 손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밖에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현실 앞에서 눈앞에, 그래서 우리는 by sight, 보이는 것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by faith,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걷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올바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참고로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엘리자벳이 수태하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7명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들을 다 결국은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인간이 같이 하나님의 일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에게 내가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항상. 자, 첫 번째 요즘으로 치면 불임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아이 못 낳는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사라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갈라디아 4장에서부터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자, 리브가 누구였죠? 이삭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 리브가도 역시 40살까지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 Prince.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Prince of Peace. 예수님의 이름이 통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사라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 리브가의 남편 야곱의 부인 라헬도 불임. 계속해서 지금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인데 요셉은 일생 동안에 그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요셉이 152가지에서 정확하게 삶이 일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금년도에 읽은 창세기 큐티에서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해서 봤는데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 역시 불임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삼손. 여러분 생각할 때 삼손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게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삼손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음으로써, 그렇죠?
예,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또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또 그다음 여자 이름은요, 수넴 여인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엘리사벳이 낳은 침례인 요한은 그 유명한 대언자 중에 최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언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엘리자벳이 수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수태하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쭉. 그 사실은 누가복음 하나만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인데,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이 20몇 권인가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로마서 강해를 20몇 권이나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사실 하나 나오면 성경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불임 여성 지금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지만 일일이 사건 찾아서 읽으면 1시간 갈 거 아니에요. 자, 맞춰야 되겠네. 자, 그래서 9절, 제사장 직무의 관리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제사장의 임무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너는 무슨 일을 담당하고 너는 일을 내리면, 그렇죠? 식은 빵을 가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에 불 붙여서 그 다 타는 심지를 끄집어내고 다시 불 붙이는 기름 붓는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인데 그 중에 핵심 작업 중에 하나가 이 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서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작업인데 그 임무가 바로 이 사가랴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누가복음은 항상 to be continued입니다. 이게 중간에 어디서 끝날지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6층에 제 방으로 가고, 그 밑에 되시는 분들은 저쪽 방으로 가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매님